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주보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오늘 제목이 뭔가요?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이에요. 여러분, 딱 중간까지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14장에는요, 세례 요한의 죽음,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한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헤롯의 생일잔치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양들처럼 방황하고 낙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나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나와서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오늘 1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요, 기른 양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허기진 마음과 또 육의 양식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그 국률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오병이어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오병이어의 뜻 모르시는 분 있죠?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병이어, 오, 5개의 병, 떡입니다. 그 다음에 이, 2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게 닿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녁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빈들, 여러분이 아다시피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날은 이미 저물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무엇이라도 사 먹게 하자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제자들은 상황을 다 예수님께 보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야 해요.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뭘 좀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갈 필요 없다고, 너희가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9절 이하를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했거든요. 그 5,000명 숫자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카운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나 힘을 쓰는 사람들만 개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모두 합치면 도대체 몇 명일까요? 5천? 네, 아마 대충 잡아도 15,000명?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것으로 먹일 수 있나요? 이들을 빨리 보내야 합니다 라고 제자들처럼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병이어를 믿으십니까? 떡 네.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아니면 성경에 써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나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온 세상 우주 만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떡 몇 개 늘리는 것은 너무 쉬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그게 가능해? 아마도 사람들마다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와서 먹고 그게 남은 것이 12광줄이 찼을걸?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물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면, 믿지 않는다면 상식선에서는 그게 말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할 수가 없지요. 그럼 제자들이 틀린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떡은 5개였고 물고기는 2마리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숫자 계산을 잘못한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계산에 예수님을 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계산했습니다. 제자들 눈으로 본 게 전부였습니다. 5,000명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 떡은요, 이때 축사하셨을 때에 아직 떡은 5개이고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들은요, 부족한 것을 먼저 보고 걱정하고 그리고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스승님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린 거죠. 제자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 앞에 서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등에 잔뜩 짊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무거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고 그 짐을 도로 가지고 갑니다. 기도 끝나고 가면서 걱정해요. 어떡하지? 이 문제로 다른 사람이랑 의견도 통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걱정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다시 등에 지고 갑니다. 여러분, 웃기지만요, 실제 우리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아멘.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떡도 그대로, 물고기도 2마리뿐 그대로였지만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왜죠?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문제가 해결한 후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는데 이 축사는 우리가 식사 전에 하는 식사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아직 5,000명을 먹일 만큼 충분한 양도 아니고 모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병이어를 보았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는 주방 시설이 좀 부족해서 주일 식사 섬김을 배달 음식으로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신학교 교수님 식사를 섬기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주방은 없었으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집에서 만들어 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 속으로 걱정했죠. 말만 해놓고 몇 번 하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오고 또 요즘에는요, 제철 과일로 후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빵도 있어요. 빵, 도너츠, 그죠? 처음에는요, 한 사람이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교회 식탁은 풍성해졌습니다. 아멘. 지금은 오히려 음식이 남아서 수요일이나 평일에도 직분자를 섬길 수 있고요, 또 교회의 이웃과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부족한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더니 감사함이 되는 것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순종이 예수님 손에 올려져서 5,000명을 먹이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떡이 많아진 후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고 아직 그대로일 때 감사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감사하셨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기에 감사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천동 학생 기도했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그 기도를 작은 기도를 하더라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에, 이 땅에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몇 개지? 내가 가진 거 몇 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작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재능일 수도 있고 또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고 적느냐가 아니고 누구의 손에 올려지느냐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있으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청년 여러분,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분명 5,000명 앞에서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서는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오병이어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전체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뜻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